우리는 성경을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으로 구분해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구약과 신약이 나누어진 것일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시점, 그때를 기준으로 이제 오시기 전을 구약 시대라고 하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를 신약 시대, 이렇게 해서 이제 신약과 구약이 구분이 됩니다. 오늘 9절 말씀,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요 빛이 비추어진 그 순간이 바로 이제 신약이 시작되는 그 순간이 됩니다. 그 다음에 14절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세상 가운데 거하시는 그 순간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때 신약시대의 시작을 알리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것은 이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때가 예수님이 나신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성육신을 말합니다. 곧 잉태되심을 말하는 거예요. 잉태되신 것이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빛이 와서 이 세상을 비추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사람의 아들로 잉태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시작은 잉태부터 생명의 시작이 됩니다. 우리 생명도 잉태 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다윗은 시편 51편에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러니까는 우리는 그 잉태되는 그 순간부터 죄인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윗이 이제 고백하고 있는 그런 구절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이 잉태 때부터 시작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잉태되심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잉태되면서부터 죄인된 그 시작된 죄의 모습을 예수께서 잉태되심으로부터 모두 다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다 철저하게 지워내신다. 대속하신다라는 이 대속의 은혜를, 철저한 대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이 잉태 때부터 시작되었듯이 예수께서는 잉태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잉태 때부터의 죄를 다 대속해 주시는 은혜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잉태되심, 이것이 이제 신약의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신약이라는 것은 어떤 시대를 이렇게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그 시점을 말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으니까 이제 구약 시대하고 신약 시대하고 달라졌으니까 이제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도 뭔가 달라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구약 시대에는 행위로 무엇을 제사를 자꾸만 드리고 제물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구원을 받았고 이제 신약 시대에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세대주의자 이렇게 말을 하죠. 그렇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들이에요.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의가 없으면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대속의 의로 말미암아
그 시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은혜, 그 의의 은혜 외에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 사람들은 오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누구누구는 한번 펴볼까요, 여러분? 우리 히브리서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잠깐 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자 11장 4절부터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또 5절에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그 다음에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하면서 계속해서 믿음으로 누구누구는, 믿음으로 누구누구는, 이렇게 하면서 구약시대의 믿음의 조상들을 쭉 나열해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이렇게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 장 넘겨서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수많은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무슨 증인들이에요? 이들이 지금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증인들이죠. 이러한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제부터 우리도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구약의 그 믿음의 조상들이 이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것이니까 이제 우리도 그 예수를 바라보고 믿음의 경주를 하자. 이게 지금 히브리서 12장의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에요. 자, 다시 돌아갑니다. 요한복음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러니까 구약 시대라고 해서 뭐 제사로 구원받고 행위로 구원받고 공로를 쌓아서 구원받고 그런 게 아니라 구약 시대에도 지금 우리처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참 빛이 세상에 와서 비추었다. 구약의 믿음의 조상들이 오실 것을 바라보며 믿었던 그 믿음의 대상이 이제 여기에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빛, 그것을 이제 빛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빛이 어떤 빛인가? 자, 첫 번째 어떤 빛인가 하면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자,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구분 짓는 그 빛이 이 땅에 비추었는데 그 빛이 어떤 빛이냐? 하나님 영광의 광채, 그 본체의 형상. 이거 지금 무슨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누가 오신 거예요? 여기 지금 그 빛이 하나님이 지금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아무도 하나님을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만질 수 없고 느낄 수 없었는데 이제는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면 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제 우리가 들었고 눈으로 봤고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졌다.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만지고 했잖아요, 친히. 이것을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 1서의 저자인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그분을 빛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분이 빛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왜 그분을 빛이라고 표현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빛이 임하면 만물이 소생해요. 그렇죠?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만물이 소생하게 하는 빛이에요. 빛은. 그렇기 때문에 빛은
저 끄트머리, 어둠이 있으면 그 어둠을 뚫고 들어가서 저 끄트머리까지 들어가서 어둠을 지우고 생명을 소생시키는 거예요, 빛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한은 예수님께서 생명이시다라는 것을 지금 빛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빛은 무엇을 보여줘요? 여러분, 캄캄한 한밤중에 산을 오를 수 있습니까? 빛이 없이? 오를 수 없어요. 나그네가 길을 떠나기 위해서는 태양이 떠야 돼. 태양이 떠서 길을 비추어 줘야 돼. 이걸 지금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길로 또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이고 길이고 빛이라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생명이다. 그리고 길이다. 이것을 지금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 빛은 여러분 여기 지금 커튼을 다 치고 깜깜하게 한 다음에 커튼 사이에 작은 틈을 열어놓으면요, 여기 지금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먼지가 막 떠다니고 있어요. 햇빛이 들어오면 그 작은 먼지까지 다 눈에 보이게 만듭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속에 감추어진 보이지 않는 그 죄의 작은 모습들까지 다 들추어내서 보게 하는 진리의 빛이다. 이걸 지금 요한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걸 지금 그대로 빛으로 지금 사도 요한이 표현해내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빛이 어떤 빛이냐,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은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빛, 9절로 말하면 빛이고 14절로 말씀하면 말씀이고, 이 빛이 언제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이 있기 전부터 이미 이 빛이 계셨다라는 것을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세상이 있기 전에 존재하신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잖아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말하는 거예요. 이 빛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이 빛은 만물의 창조주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창조의 빛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빛으로 세상을 다 지으셨는데 이제 세상을 지으신 그 빛이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그분이 창조주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세상에서 사람들이 뭐 하면서 뭐 찾았다, 뭐 발명했다, 발견했다, 이런 것들은 뭐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것을 갖다가 여기에서 일로 옮겨 놓으면 찾았다 그러는 거고, 여기에서 일로 옮겨 놓으면 발명했다 그러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창조 안에 있는 것을 가지고 사람들은 우와 사람이 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오늘 이 12절 말씀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그분이 지으신 세상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세상을 보는 영적 안목이 열리는 거야. 그분을 영접하니까. 그 전에는 깜깜한 흑암 가운데 있었으면 그분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상을 보는 눈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하늘도 알게 되고 구름도 알게 되고, 아, 하나님께서 이 호수 가운데 물살을 일렁이게 하시는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저 꽃도 알고 나무도 알고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볼 줄을 알게 되는 거예요. 볼 때마다 하나님의 솜씨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영접한 자들의 삶, 바로 성도의 삶이 이와 같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의 빛이시고 만물의 원리이시고 만물을 지금 주장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영접하면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줄 알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빛은 어떤 빛이냐? 오늘 14절에 보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독생자의 영광에 비치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빛이다. 이것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우리가 잘 새겨야 됩니다. 은혜와 진리가 함께 있어야 돼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사랑과 이 은혜는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이거든요. 진리는 세로 십자가의 세로대고 이 사랑은 십자가의 가로대잖아요. 그렇죠? 그 가운데 예수님이 계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삶에는 우리가 무엇을 행한다, 무엇을 한다라고 할 때는 이 은혜와 진리, 이 사랑과 진리가 항상 잘 균형을 이루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만 강조하다 보면 신비주의가 돼요. 기복주의가 돼요. 여러분, 사랑만 자꾸만 강조하면 내가 봤다. 저 산에 가서 나무 뿌리 한 100개 뽑으니까 보였다. 내가 꿈꿨다. 내가 본 게, 내가 느낀 게, 내가 체험한 게 최고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내가 기준이 돼서 다른 사람을 판단해요. 내 기준으로. 그래서 판단하고 내가 맞으니까 나를 따라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 사랑만 강조하다 보면, 은혜만 강조하다 보면, 또 반대로 진리만 강조하다 보면 신앙생활이 냉랭해져요. 그냥 습관적인 생활이 되고 어떤 이 성경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서 그 잣대만 가지고 사람의 신앙을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도 사랑만 강조하는 것도 정죄하게 되고요. 진리만 강조하는 것도 판단하고 정죄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항상 이 사랑과 진리가 항상 균형을 잘 이루어야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 빛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누구에게 이 빛이 비추었는가? 이 빛을 볼 수 있는 사람, 이 빛을 받은 사람은 누구인가? 오늘 9절에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빛이 누구에게 비췄어요? 이제 구약 시대로 말하면 이제 어느 지파 또는 어느 혈통 또는 이스라엘 민족 위에 이렇게 이제 구약 시대에는 표현하겠지만 이제는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뭔가 하면 각자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지만 각자에게 비추어진 그리스도의 빛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또 우리 자녀에게, 또 우리 부모님에게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에게 비추어진 빛이에요. 각자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믿었으니까 자녀가 구원받고 그런 거 없단 말이에요. 아버지를 구원하신 분도 그 빛이고 나를 구원하신 분도 그 빛이고 각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얼굴이 다 다르게 생겼잖아요. 그것처럼 믿음의 모양도 다 달라, 여러분. 이거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죠. 믿음의 모양이 다 달라. 그래서 다양하기 때문에 내 신앙의 모습에 다른 사람의 신앙을 맞추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또는 다른 사람의 저 권사님은 너무 신앙이 좋아. 나도 닮아야 되겠어. 난 똑같이 해야 돼. 그래서 권사님 하나도 다 쫓아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 믿음의 모습은 나에게 있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도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사랑하게 하고 헌신하게 하고 봉사하게 하고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죠? 전도하게 하고. 그런 것처럼 믿음의 모양은 다 달라. 그러나 믿음의 대상은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누구든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데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 이 땅에 요한의 말로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그분을 영접하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분의 영이 내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분이 사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구원받은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좀 바꿔야 되겠어. 아침에 10시에 일어났었는데 이제는 구원받았으니까 8시에 일어나야 되겠어. 이렇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삶의 이런 패턴이 바뀐 게 아니라 삶의 형식이 바뀐 게 아니라 구원은 내 안에 계신 그분, 삶의 주인이 바뀐 거예요. 삶의 주인이. 그렇다고 내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분과 내가 온전히 연합되는 거예요. 연합. 빛이 들어오니까 내가 빛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주인이 바뀐 거야. 주인이. 그렇기 때문에 삶의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생활 방식들은 당연히 바뀔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열심히 해서 바꿔야 되겠어. 이건 좀 이상한 거야. 아직까지 뭔가 좀 수상한 거야, 이것은. 그래서 삶의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차츰차츰 삶의 방식들이 달라지는 것. 밖에 10번 나갈 거 2번 나가게 되고 자꾸만 뭔가 세상의 어떤 일들과는 소원해져 뭔가 내가 의도치 않게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더 예배에 집중하게 되고 성경 한 장을 더 보게 되고 찬송을 부르는 것을 좋아하게 되고 옛날에는 노래방 가서 가요 부르는 걸 좋아했는데 이제는 찬송 부르는 걸 좋아하고 시편 찬송 부르는 걸 좋아하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왜요? 삶의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게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빛이 들어오기 전에는 다 어둠이었어. 우리는 흑암의 권세에 사로잡힌 죄의 종이었어. 그러나 이제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빛 가운데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누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빛 가운데 삶을 누리셔야 돼요, 여러분. 누리셔야 돼. 성도는 누리는 삶이 누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11절에 보면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 왜 이 사람들은 영접하지 않을까?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는 영접했고 이 사람들은 영접 안 했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이 사람들이 왜 영접하지 않았을까를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타락한 인류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해요. 타락하기 전 같으면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에덴 동산에 있다면 우리가 그 질서에 순종했을 거예요. 다 영접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타락한 인류는 뭔가 자꾸만 어긋나는 것을 좋아해. 자꾸만 삐그덕삐그덕 하는 것을 자꾸만 좋아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성장하면서 보면은 뭔가 모르게 자꾸만 청개구리 같은 심보가 나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좀 빨간불인데 건너가고 싶고 초록불에 건너가야 되는데 빨간불에 건너가고 싶고 뭔가 좀 잘 정로된 거 있으면 확 무너뜨리고 싶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한번 무너뜨려 보고 싶은 것 이런 심보가 있잖아요. 이런 마음들. 그게 바로 타락한 인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 타락한 그 근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접할 수 없는 상태야. 그들이 지금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영접했는가?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우리는 어떻게 영접했고 어떻게 그 이름을 믿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을 지으시기 전에 우리를 작정하시고 선택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우리가 영접하게 되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를 믿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영접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접한 거예요. 우리가 한 게 아니라고. 또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은 거예요. 내가 믿은 게 아니라고. 믿게 하셔서 영접하게 하셔서 영접하셨고 믿게 하셔서 믿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접한다고 하면 뭔가 이렇게 좀 잘 준비해서 저기 오신다. 자, 영접하자. 이렇게 우리 영접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영접이라는 단어가 그런 단어가 아니고 이게 취하는 단어예요. 취한다. 확 붙잡는 단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붙잡는 단어. 그러니까는 우리가 확 붙잡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 빛을 붙잡을 수가 있어요? 그 빛이 우리를 비추어 주셨기 때문에 붙잡을 수 있는 거죠.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분이 나를 취하셨기 때문에 나는 취함 받음으로써 그분을 붙잡을 수 있게 됐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그게 바로 영접이라는 그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우리 쪽에서 뭔가를 준비해서 영접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한여름에 태양볕에 아주 너무 더우면 여러분 자연히 우리는 나무 그늘을 찾아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 29도, 30도 정도 되면 아유 이 정도는 참을 수 있어. 거역할 수 있겠지만 40도, 39도, 40도 되면은 햇빛 아래 못 있어요. 어떻게든지 그늘 아래 들어가려고 하지. 그거하고 마찬가지야 여러분. 그래서 영접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늘을 찾아 들어가듯이 영접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이 거역할 수 없는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같이 합시다. 영접은 은혜이다. 아멘. 영접은 은혜야 은혜. 은혜로 우리가 그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영접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극진하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세리도 사랑하시고 거라사에 미친 광인도 사랑하시고 사마리아 여인도 사랑하시고 백부장, 로마의 그 이방인 백부장도 사랑하시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참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 주셨으니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접하고 우리는 믿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빛 이렇게 말해요. 참빛. 그냥 빛이라고 하지 않고 참빛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왜 참빛일까요? 거짓빛이 많아. 세상에. 빛은 빛인데 비슷하게 위장한 빛이 너무나 많아. 그래서 참빛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이 빛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 네온 쌓인 불빛 밤에 여러분 시내 나가면 반짝반짝 진짜 휘황찬란하잖아요. 뭔가 뛰어들어가서 막 뛰어놀고 싶은 그런 유혹이 있잖아요. 그런 불빛에 미혹되지 말고 여러분, 그것은 우리를 낭떠러지로 끌고 가는 유혹의 불빛들이에요. 그것은 사탄이 우리를 한 가지 주는 척하면서 만 가지 생명을 빼앗아 가려는 사탄의 악한 괴계가 그 가짜 불빛에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의 빛에 현혹되지 말고 그런 세상의 빛에 현혹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말씀에 더 집중해야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에,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에 우리는 더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세상의 불빛들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거짓 빛에 현혹되지 마시고 참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 빛 안에 머무는 것을 즐거워해야 돼요. 즐겨야 돼요. 그 안에 기뻐 뛰는 것을 여러분들이 소망해야 됩니다. 그 빛을, 참 빛을 쫓아 살고 그 참 빛 가운데 온전히 거하는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빛을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빛을 누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온전히 자라감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은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다. 영접하게 하셔서 영접하는 것이고 믿게 하셔서 믿은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무엇을 했다, 내가 무엇을 이루었다, 이런 말은 우리가 아주 조심해야 될, 경계해야 될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것을 우리는 누릴 뿐이고요. 지금 우리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가시는 것을 소망하며 기뻐하는 것이 성도의 삶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그 찬빛을 붙드시고 찬빛 안에 거하시고 찬빛을 누리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